자, 오늘 이렇게 이제 로마서 이제 10장으로 왔어요. 로마서 10장.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말씀의 제목은 13절에서 그랬어요.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세 개로 좀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열심이라고요? 잘못된 열심.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 그에 비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해서 믿음의 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믿음의 의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누구든지 그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대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예. 1절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9장에서도 그랬죠? 9장 첫 본문에 시작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동족의 때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이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스스로 행함의 의를 찾아가다가 결국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9장 30절에서부터 나오죠. 9장 30절에서부터 33절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9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그래서 이 32절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무도 구원을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이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슴이 느껴져야 돼요. 가슴이. 이스라엘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을 했는지. 이건 단순히 민족애가 아니에요. 그래, 그만큼 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대단해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 세치까지 정해가지고 다 지킬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렇죠? 집사람도 가끔 그러는데 저도 가끔 빼먹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가 많죠.
또 화장실 갔다 올 때가 더 귀찮아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손시러우니까 손 씻기 싫으니까 이렇게 대충 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고 들어올 때 꼭 손을 씻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지식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뭔데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대단했는가?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장래일의 그림자.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장래의 그림자라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은 실체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는 거듭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 다른 거에 힘을 쓰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가? 자기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열심히 특심이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에, 그런 무식한 지경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다른 말로 성경을 아는 바는 많지 않아요. 빈수레가 어떻다고요? 요란하게 많아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아가지고 시끌벅적하긴 한데 정작 뜯어놓고 보게 되면 그 안에 속은 속빈 강정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맞지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칼빈을 배웠어요. 칼빈에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정통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으면 그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자가 돼요. 그러나 아르미니안 계통에서, 쉽게 얘기하면 감리교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감리교 신앙이 됩니다.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자기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 개 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하니까 그게 한번 고정관념이 바뀌면 잘 안 바뀐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에 와가지고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여기서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거듭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둘이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뭐에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마침이라는 것은 종국, 다른 말로 성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니까 율법의 마침은 누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알딸딸한가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냐면 구원 얻는 데에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이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면 좀 이상해지게 되는데 율법이 모든 항목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끝나고 종착이 되고 마침이 되고 그 모든 역할을 누구에게 이제 넘겨줬냐면 바톤 터치를 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바톤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냐면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이 다 폐해졌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역할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니와. 예.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뭘로 살아요? 의로 살리라. 이걸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이 생명을 줘요. 그래서 그 모든 그것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게 되냐면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지켜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다 요구하는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 의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10절에서부터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율법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통으로 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다 뭐한 것이 된다고? 범한 것. 지키지 않은 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예,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믿음의 의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지 말라. 왜? 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모든 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모셔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가겠다. 그 모든 일을 해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믿음에는 그걸 할 수 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속셈이 있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다른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셔요? 우리는 습관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수 누구?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이해되셔요? 예, 우리는 습관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 생각에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셔와야 돼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데려와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데려온다는 것은 이미 온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또 7절 읽어보세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죠?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누가 이 모든 사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뤘으니까 믿음의 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의이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믿음의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가 되셨지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8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8절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너에게 멀리 있다고요? 가까이 있고 어디에 있냐면 내 입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냐면, 누구를 상징을 하냐는 거라냐면 예수. 예,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다 신약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고 있냐면 예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이 누구냐면 네 앞에 있고 너에게 가까이 있고 이미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믿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신한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신앙 고백을 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그 믿는 사람들께 생활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참 요긴한 말씀이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9절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로 만천하에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천하에 고백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해가는 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여기 안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넌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아니고 너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행동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요. 예수님 형상을 닮아나고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도로 가가지고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절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참으로 절대적인 그런 부끄러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끄럽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 목욕탕에 가면 뭐를 다 벗죠?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어. 근데 너나 나나 다 벗었으니까 부끄럽지 않죠? 그러나 목욕탕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입고 나왔어요. 안 입고 나왔어. 그럼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빨개 벗는 거예요. 빨개 벗은 거. 그러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죠.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영원토록 부끄러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모든 수치, 나의 죄악의 수치가 가려진 사람은 영원히 뭐 하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은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12절의 말씀이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들 다 들을 수 있게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신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반열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누구 생각이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집사람 째려보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거는 전해봐야 돼요. 전하고 난 다음에, 전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했으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전하지도 않고 믿겠거니 하겠는 건 그거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 말씀 의지해서 전해야 돼요.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프린터를 보겠습니다. 프린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수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 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냥 프린터까지 만들어야지 이걸 다시 한번 또 봐야 되지. 그러니까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배는. 그래요. 이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이게 요약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31과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귀에 닦지 않겠네.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는 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랬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10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 즉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비록 열심히 있고, 그랬지, 열심히 대단했어요.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지만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에 순종치 않은 어디에서 나온 것? 불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증거한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말씀 밑에 1번 보면 문제가 10개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라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다 문제를 내봤어요. 1번,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누가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2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그것도 내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3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4절에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쓰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야 돼요. 4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수가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 행하면 살아요. 문제는 뭔가? 그러나 그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었는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없었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셨죠. 그게 누구? 예수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5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어디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않는다고요? 하늘에 올라가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그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려와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6번 또한 누가 어디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않는다고요? 음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부활. 자, 봅시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이 세상에 온 것, 탄생, 성탄을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뭘 부인하냐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7번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입이 이입자가 아니죠? 예, 비읍자. 내 입에 있으며 내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 정확하게 쓰셔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예. 참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어서. 자, 9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 수치,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해요. 10번 이런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는가? 있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가는 말 봅시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적 배타성 가운데 율법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워 구원에 이르고자 하였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으로 자기의라고 해요. 자기의.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모두 성경했다고요?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으로 쫓은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 도리어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께 복종치 않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거스르냐면 하나님을 거슬려요. 하나님을 거슬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배쳐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시고 마침이 되신 분임을 지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는 뭐를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런 모든 말씀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 말씀 믿고 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